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색깔로 비교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모르긴 해도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이 아닌 가장 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죠. 어떨 때는 구름 낀 하늘, 흐린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맑은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가장 투명한, 청명한 색깔을 우리가 보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만큼 우리 내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알버트 리차드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보물 창고는 축복으로 가득하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다. 기도가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고통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셨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 모세, 엘리야 등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그러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몇 곳을 찾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하심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게 되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은 권모술수를 씁니다. 사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거를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선전 포고문을 산헤립이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떨리는 손으로 아수르에서 보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대군이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히스기야 왕이 떨리는 손으로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선전 포고문을 성전에 펼쳐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건, 어떤 거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기도 대결이었습니다. 당시의 갈멜산에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도의 대결을 펼치는데 바알 숭배자들은 450명이었습니다. 아세라 숭배자는 400명이었습니다. 무려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한 번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부족해서인지 똑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문이 열려져 있다. 열린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문은 이미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복음의 문,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서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린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문은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린 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열린 문이 무엇인가를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닫혀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 기도 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닫혔을지라도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주기도문으로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까 그 열쇠를 들고 문을 열면 된다. 이미 문을 내가 열도록 열어두었다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그 길로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문만 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내가 볼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밤이기 때문이죠. 밤에는 길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어디에 길이 있는지조차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나였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이 오자 내 앞에 희미하게 길이 나타납니다.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이미 내 앞에 길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5만 번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그에게 묻는다면 그가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예,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조지 뮬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위대한 일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면 선다싱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다싱은 인도인으로서 시커 교도였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시커 교도는 브라만, 샤크터리아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그런 사회였던 인도에서 믿고 있는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를 합해 놓은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시커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복음 전파를 많이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다싱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그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하는 중에 영혼은 성령에게로 통하는 길을 연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 기운을 불어 넣어서 영혼이 되게 한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은 영적 사망이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선다식은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적극적으로 엄마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가 얼마나 좋은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도 달라집니다. 산모가 어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태아에게도 그대로 미쳐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모든 권한을 이 양에 넘겨주어야 되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마치 산모가 제대로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그것이 태아에게도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과 같이 사무엘이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선다싱은 기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나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진리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또 우리의 생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신성한 공기를 호흡하기 시작하였는가? 이 신성한 공기가 없다면 그 영혼은 질식하여 죽을 것이다. 이 호흡이란 무엇인가? 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신선한 공기의 유통이 열린다. 지금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선다생의 이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순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실내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공기의 순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 의식의 순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로 호흡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기도로 순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다식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질식하게 될 것이다.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선다싱의 말을 이어갑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계속적인 영적 교통으로 그와 함께 사는 데 있다. 기도의 진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 사이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다.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합하는 것이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결론을 이와 같이 맺고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다. 지상에서나 천국에서 십자가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쇠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길이 보이는, 이런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닫힌 문이라고 여겼던 그 문제가 기도함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천국의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닫힌 문을 여는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